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읽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고백을 실제로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지요. 감리교 신앙 고백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의 역사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다 잘 기록을 해 놓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일들이 다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때까지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그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모든 사역들이나 이것들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늘로 올라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즉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직접 만나지 못했죠. 다른 제자들이 먼저 만나는 것을 들었을 때 설마 아닐 거야 하는 의심을 품었었어요. 내가 그 못 자국 난 구멍에 손을 넣어봐야지 난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또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죠.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또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신 것,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동정녀, 즉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일을 감당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인간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또 그 죽음을 피해서 부모님과 함께 이집트로 갔다 왔던 것들, 돌아와서 또 명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던 것, 또 부모님의 애타게 찾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피곤하시기도 하셔서 잠도 주무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셔요. 눈물도 흘리세요.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도 드러내는 그런 모습, 즉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죽음에 대한 고통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으로 맞으실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모든 물과 피가 그 몸에서 쏟아졌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지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초기 기독교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고 예수는 열등한 존재, 사람들보다는 좀 뛰어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힌 것도 아니다. 가짜로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 그래서 가현설을 이야기합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주장을 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가짜로 그냥 그렇게 보여서 나타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 거짓 이단자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참 하나님,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고통도 다 겪으셨던 그러한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을 의지하는 이유가 이 물음에 대한 답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멸망으로 가는 심판의 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내주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죄에 대한 모든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또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가면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져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 죄를 짓지 않도록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는 얘기, 대략 3년을 이야기하죠. 성경의 그 시간들을 좀 절기들을 살펴보면 대략 3년 반 정도의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예수님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병을 고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이 4가지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가르치는 일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들, 그런데 그 선포하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뜻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 제사장들과 계속 부딪혔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 담겨진 참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로만, 쓰여진 글자로만, 또 형식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지요. 또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는 일에 힘쓰셨어요. 아픈 이들을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셨고요.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고쳐주셨던 그 병들을 쭉 나에서 쭉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께 잘못해서 벌을 받아서 그렇게 아프다,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삶이 힘들다라고 정죄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지 아픈 곳에서 그냥 고침을 받는 그런 치유의 사역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치유의 사역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병고침도 받았지만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었어요. 그리고 죄에서 노임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요, 이미 구약 시대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로 다 예언되어 있던 것들이죠. 바로 그 예언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셨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도운 일들도 있지만 아픈 사람들, 그들이 건강이 회복되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즉 힘들고 어렵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그들은 범죄자였고요, 또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여자와 고아와 과부와 어린, 그리고 세금 징수원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돈, 그 주인의 죄를 동물에게 다 넘기고 그 동물이 주인 대신에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희생제사, 그 죄값은 치러야 돼. 그 죄값은 죽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어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었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또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사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고 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용서받아요.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유함과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예수님의 그 사역이 끝났다라면요, 완전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40일간의 삶을 마치고 나서 그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다시 오기 전까지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인간의 욕심으로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그런 결단의 고백이 세례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곳에서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보증해 주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믿고 따르고 또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 되셨어요. 높은 곳에 계셨지만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으로써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 그분이 이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서와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롭게 약속을 주셨던 것, 그 약속을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시고 이루시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새로운 계약에 대한 보증과 또 그 보증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사도신경의 그런 그냥 암송으로, 기억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아프고 힘든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게 그렇게 부탁하신, 또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